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 믿음으로 열었사오니 이 하루가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죄의 길이나 사망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빛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4월달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가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79장입니다. 47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면에 있는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부터 29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12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은 진실이 아닌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능과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행하시니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생각하거나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왔다거나 혹은 예전에 살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왔다는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 아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귀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똑같이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름이 드러난 것은 정말이지 시간 문제였지 헤롯에게는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권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리며 내가 했다고 알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헤롯 왕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평생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런 오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이런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17절 말씀에 이제 그때를 회상하며 이게 전에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전에 회상하기를 헤롯 왕은 사실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번민하기는 했지만 달갑게 들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엄중하게 들었고 그 말씀을 잘 새겼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롯 왕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마음에 흡족한 춤을 춘 후에 그 대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의 동생 맞습니다. 그 헤롯의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그의 동생을 죽이고 헤로디아를 차지하고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헤롯을 향해 외쳤습니다. 헤로디아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 비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의 소원을 듣고 와서 왕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본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은 그 일로 근심했으나 결국 자신의 맹세로 인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더라 라고 하니 헤롯의 마음은 다시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헤롯은 자기가 두려워했던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말로 헤롯이 자신이 했던 맹세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 했던 헤롯.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탐했고 심지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었건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무시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물론 번민은 했습니다. 갈등은 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두려워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권력을 이용해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무시해 버린다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헤롯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알량한 지혜를 가지고 다 덮어버립니다. 추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행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말이 옳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이 옳거든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첫 마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의 생활을 시작할 때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도 회개하여야 한다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외면한 채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판단이 맞다고,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법 없이도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 주장만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또 내 것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헤롯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잖아요. 번민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긴 하잖아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의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고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믿음의 의미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여 주의 품에 안기는 삶,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헤롯과 정반대되는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믿음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죄를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살인죄, 간음죄, 탐심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죄, 내 입에 담을 수 없는 죄까지도 주님 정말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오시안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